반갑습니다. 대창경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합칭이고 대창경의 경은 부처님 경전의 경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경 이야기로 부처님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부처님 이야기는 부처님의 일대기죠. 부처님의 전생, 부처님의 금생, 사바세계에서의 금생, 또한 부처님의 내생까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8가지 소주제로 잘 나누어 놨습니다.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악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우리 불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팔상성도라고 하는데 이 팔상성도 속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생사가 없다. 태어남과 죽음이 없다. 중생들에게는 태어남과 죽음이 있지만서도 부처님에게는 생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윤회가 없다. 중생들은 윤회를 하지만 깨달은 부처님께서는 윤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중생들은 없다라 태어났다가 없다라 죽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원력을 세워서 이제 윤회를 할 수도 있고 윤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인 진리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도솔레이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사바세계에 오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다는 겁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호맹보살로 계시다가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나, 내 몸이 죽고 나서 죽는다는 것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내 몸을 버린다는 거죠. 내 몸을 버리고 나서 쌈바자나와 사띠를 지지고서 사바세계에 있는 마야부인의 인연을 빌어서 사바세계로 태어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쌈바자나와 사띠를 지니고서 사바세계로 내려오죠. 내 몸을 버리는 것이, 우리는 생과 사로 나눈다면 죽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내 몸을 버리고 내 마음을 가지고 쌈바자나와 사띠를 가지고서 선정에 들어서 이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이죠. 비람강생상은 룸비니 동산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아기를 순산하게 되면은 친정으로 가서 순산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야 부인도 코살라국인 모국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을 당강하게 되죠. 그렇지만 부처님을 당강하기 위해서 코살라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게 되죠. 강림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비람강생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은 동서남북 네 문으로 여행을 하면서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다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게 되죠. 이와 같이 인생무상을 느끼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인간과 똑같다, 우리와 똑같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열심히 수행하고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거기다가 북쪽 문으로 나갔을 적에는 출가한 사문을 보게 되죠. 그 출가한 사문을 보고는 그 당다음에 출가를 결심합니다. 출가를 결심하지만 정반왕께서, 부왕께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네 번째 유성출가상이라 밤에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왕위를 버리고 위대한 출가가 이루어지죠. 찬타카라든지 시종 찬타카죠. 백마 칸타카를 타고
성을 넘어서 이제 출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가에서는 설산 수도성이라 설산에 들어가 가지고 고행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설산에서는 바가바라는 스님, 알라마 깔라마라는 스님, 따마라마 푸타라는 스님, 이 스님들에게 천상도라든지 선정을 닦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배우지만서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의 깨달음은 오로지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깨쳐야 된다. 반야의 지혜로서 해강반조, 내 마음을 반야로서 들여다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갠성한다는 거죠. 자기 성품을 본다는 거죠. 이와 같은 수행, 이것을 이제 우리 중도 수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설산에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도중에는 수하 항마상이라고 많은 마군으로부터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 중에는 망파순이라고 있죠. 제 딸까지 등장시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으면 진리의 세계가, 참의 세계가 넓어지면 악의 세계가 작아지기 때문에 망파수는 자기 악의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순간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이제 방해하죠. 이것을 이제 수하 항마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녹은 전법상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바로 바라나시죠. 사르나트라고 그러죠. 녹야원으로 와서 모든 도인과 도 경쟁을 해서 이겨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폐기되는 거죠. 펼치게 되죠. 이것이 이제 49년 동안 설법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쌍림열반상, 라자그리에서 왕사성에서 중림정사에서 바이살리를 거쳐서 쿠시나가를 거쳐서 결국에는 자기가 태어났던 룸비니 동산, 그리고 바로 불생 가비라국으로 가서 열반을 준비하죠. 열반을 준비하는 가는 길에 이제 쿠시나가에서 이제 열반을 하게 됩니다. 길에서 났다가 길에서 돌아가시죠. 마치 우리 중생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길을 우리 부처님께서 그냥 그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체의 대비라고 그럽니다. 큰 자비로서 우리와 같이 함께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와 인간도 이렇게 하면은 승불할 수 있다는 그 길을 몸소 이제 가르쳐 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8가지 소주제 속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사가 없음이 들어있고 부처님께서는 윤회가 없음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회가 없음을 보이는 것은 나는 이제 윤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모두 마쳤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를 이제 열반이라 그러죠. 이 열반은 진리의 세계죠.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해탈의 세계, 성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계에 머문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생들은 생사가 있고 윤회가 있고 열반을 얻지 못해서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생사가 없다, 윤회가 없다, 열반이 있다, 깨달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 이야기 같이 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심신 건강하고 복록 구족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